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빛나는 경건, 빛나는 경건. 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들어봤어?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해. 들어봤어? 하민이 들어봤어? 유튜브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피터팬 책은 다 읽어봤지. 영화를 봤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동화책. 예. 이 네버랜드라는 데 사는 이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장난도 하고 또 해적선 두목인 후크 선장하고 대결을 하고 이런 재미들이 있는 동화인데, 근데 이 피터팬은 하늘을 날아가는 이 능력 말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죠. 뭐예요? 피터팬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항상 소년인 거지. 항상 소년. 나이가 먹지 않아. 계속 소년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피터팬, 동화 속에 있는 이 피터팬 같은 사람들이 동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은 커서 어른이 됐는데 속사람은 계속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 또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아니 몸은 컸어. 이제 어른이 내가 나이를 해가 갈수록. 그런데 이 속사람은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야. 맨날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있잖아. 이 피터팬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세계. 이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을 끼쳐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원규든 하빈이든 목사님이든 영적인 피터팬으로 남는 것을 안 좋아하셔. 하나님 항상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멋진 자녀로 멋진 일꾼으로 이렇게 딱 성장의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항상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있다.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심지어는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부분은 갓난아기야. 이게 심각한 거지. 심각한. 아까 말한 피터팬 증후군처럼 몸은 점점점 자라는데 속사람은 애기야. 그래서 맨날 원규가 엄마 찌찌 주세요 이러면은 엄마한테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아? 에? 몽둥이들도 쫓아오실 수 있어. 이것이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어. 원구 나이만 해도 그런데 대학생, 직장인이 됐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 엄마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 이러면은 좋아 안 좋아? 징그러운 거야. 그냥 완전히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예배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동화책 읽어주세요, 성경책 읽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갓난아이가 되면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달라지나? 이것을 오늘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기 수양적인 측면이 있어.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해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필대로 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게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 먼저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빨갛게 이렇게 색을 바꾸는 저기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성숙한 경건은, 자 읽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진정한 경건, 성숙한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경건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뭐로부터 지켜요? 세속으로부터. 하빈이가 하빈이를 지키는 거고, 원규가 원규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으로.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적이 행복의 전부일까?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면 될까?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이런 것들, 세속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돈만 많이 버는데, 예쁘기만 하면 돼, 부자만 되면 돼, 큰 회사만 들어가면 돼, 성적만 좋으면 끝날까?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야.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돈 없이 가난하면 항상 불행할 것 같아. 좋은 회사 못 다니면 맨날 조롱받고 찌그러질 것 같아. 이게 세속이 우리를 야,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야, 너 1등 안 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 행복 못 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 자기를 지키는 것. 경건하게 만드는 것.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경건이 뭡니까? 이 세상에 좋은 문화들도 있고 나쁜 문화들도 있는데, 특히 그 타락한 문화들,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들. 세상은요, 어두워져 간다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어둡게 만들려고 공격을 해요. 야, 너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공부는 꼴찌 하는 거야. 1등 할 때까지 공부만 해. 1등 한 다음에 교회 가도 돼.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우리를 막 흔든단 말이야. 정말 달콤살벌한 유혹들이야. 달콤살벌한. 세상의 그런 모습들, 풍속들을 따른 것은요, 이면은 달콤하게 느껴져요. 야, 내가 부자가 되면 못할 게 없겠구나. 달콤해요. 그런데 우리 뱃속에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들어가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썩게 만들어요. 다 썩게 만들어요. 단편적으로 봐봐. 재벌 중에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유가 뭐야 도대체? 없는 게 없는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부자라서. 근데 왜 죽는 거야 도대체? 원규 이해가 되니? 하빈이 이해가 돼? 그렇지. 그러면 딱 답은 하나야. 부자가 되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건 답이 나온 거잖아. 그렇지? 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을까? 세상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행복하면 죄 지을 것 같아? 안 지을 것 같아? 안 짓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지? 근데 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달콤한 것으로 있지 않고 우리 내장을 썩게 만든다. 우리 정신을 썩게 만든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 당장 재미있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몸도 마음도 부서지게 만든다. 독이 돼서 돌아.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런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세상의 타락한 풍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숙하는 자기 경건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을 바꾸자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하게 성장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이 심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다 거절하고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갈 수 없잖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귀한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올바른 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타락한 문화를 끊어버리잖아. 모두 다 끊어버리잖아. 아니요. 모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줘요.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정한 경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자기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산다. 성숙한 사람.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읽어보자. 요번엔 색깔을 바꿨어. 빨간 색깔의 글자를 딱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나누는 삶이야, 섬기는 삶이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이 왜 경건한 삶의 모습일까? 고아와 과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야고보서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쓰인 시기는 1세기 때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1세기.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어떤가를, 요즘에 고아는요, 불쌍한 친구들 맞아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고아들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있죠. 네, 보육시설들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다는 아니지만. 근데 당시 1세기 당시의 고아의 삶은요, 비참 그 자체예요. 집도 없어요. 돌봐주는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를 떠돌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싸요.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아무도 돌봐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아라는 이 말은요, 정말 비참한 최고의 힘든 친구. 그리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뭐 이혼을 해서 과부가 되거나, 그 당시에는요, 생계 자체가, 먹고 사는 자체가 고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거리를 떠돌면서, 그 당시는 여성은 인권이 없다시피 한 시대예요. 인권이 없다시피 한 시대. 그러니까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고아나 과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시대. 요즘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래도 개선이 돼서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작든 크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살아갈 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알바라도 하면서. 그렇잖아? 최소한 알바라도 하면서 뭔가 길을 찾을 길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전부 다 천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고아와 과부를 자기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씻겨주고 도와주고 먹여준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보상받을 것은 없어요. 그들이 뭐 가진 게 있어요. 보상을 받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베푸는 거야. 그냥 거저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더구나 이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보면
똑같은 말씀을 9번이나 하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엄청난 말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가장 힘든,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손을 꼽으십니다. 이해가 돼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이, 진짜 경건은요, 자기 수양이라는 내적 측면과 타인을 섬기는 외적인 부분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진짜 경건.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은 자기 수양. 자기를 세속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켜내는 자기만의 내적인 훈련.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연어 알죠? 연어. 연어는 어떻게 돼요? 살아날 때가 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서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영혼은 살았어, 죽었어?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요. 영혼처럼. 그게 살아있는 영혼.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아요. 타락한 물결에. 그것을 차고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집에 가서라도 오늘 뭐 큐티책을 펼치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이렇게 끊어버려야 될 세상의 악습관들이 뭐가 있을까? 좋지 않은 습관들.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잠자기 전까지. 세상의 습관에서 내가 지금 합인이 나이대에서, 중1에서, 또 원규 고1의 수준에서 내가 지금 좋지 않은 내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거는 별로야. 끊어. 아니면 좀 줄여.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자기 전까지. 그리고 한번 결심을 해봐. 내가 이거를 좀 줄이든지 완전히 끊어야 되든지 결단을 하고 삶을 한번 바꿔봐. 도전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뭘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잖아. 내적인 측면. 스스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끊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들을 어디로 봐야 돼? 외적, 밖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서 뭐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힘들 수는 있는데 다른 방법 얼마든지 찾으면 있어.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이 있어. 힘든 지체들을 돕는 헌금이야. 모아가지고 힘든 지체들을 도와준단 말이야. 또 선교헌금이 있어. 외국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헌금이란 말이야. 내 용돈에서 매달 얼마씩 쪼개서 헌금으로 드려야지. 내가 직접 못 찾아. 이런 결단을 하고 외적인 측면을 찾아. 외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 헌금할 때 주일헌금 날마다 해서 참 귀하고 착하지만 봉투에다가 저기 봉투 있잖아. 선교헌금 봉투나 구제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서 헌금 따로 해도 돼요. 그걸 끊어봐요, 여러분. 주일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겠지만 용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11조를 반드시 따로 하셔야 돼요. 매달. 뭐 매주 헌금을 받냐? 아니면 매달 헌금, 매주 용돈을 받냐? 매달 용돈을 받냐? 원규야. 매달. 하빈이도? 하빈이 용돈 없어? 네. 필요할 때마다 받아? 네. 그럼 전체 계산을 해갖고 10분의 1을 계산해. 매달. 그리고 하나님의 11조 헌금을 봉투를 만들어서 11조는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더 결단할 수 있다면 금방 말했듯이 외적인 측면 구제헌금을 한다거나 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 목사님, 내가 대학 가가지고 아니 회사 가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딱 몇백만 원씩 받으면 그때 11조 할게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 11조를 용돈에서부터 안 한 친구가 회사 가서 월급 받고 11조 하는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커지잖아, 금액이. 아까워서 못 드려. 세상 욕심이 나서. 왜? 자기 절제하는 법, 자기 측면, 자기 수양을 안 해왔거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회사를 들어가서 큰 월급을 받았는데 뚝딱 하고 11조를 매달 드린다? 못 드려. 못 드려. 힘들겠지만, 용돈이 부족하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구제헌금을 들여서 내가 직접 만날 수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줘도 돼. 그럴 길이 없다면 구제헌금을 들여. 그럼 교회에서 그 헌금을 모았다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성경헌금도 마찬가지. 전쟁터에서 열악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것부터 시작해요. 11조와 여러가지 외적인 헌금들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내적인 측면을 절제하고 외적인 섬김을 시작을 하세요. 금액은 문제가 아니야. 500원, 1000원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사님의 아들, 딸도 이제 청년이 됐지만 대학 졸업해서 여러분 때부터 어려서부터 목사님은 뭐 공부 잘해라 못하라 이런 말을 못 해봤어. 왜? 나도 못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잘하냐. 아빠가 공부를 못했는데 잘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제 입에 항상 붙어있는 게 예배 잘 드려라, 11조 철저히 해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빼먹지 마라. 이거는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인이 돼서도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절제와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챙겨주시고 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열매를 자기들이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청소년부터. 유년부 때는 얘기해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를 못해. 11조가 뭔지 감사운동이 뭔지 얘기를 못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자기 절제 있는 게 뭐냐?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 그거를 어른들 되면 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부터 단돈 100원, 500원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방법.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여러분 마음가짐 자체.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 한 번 안 하면 돼. 뭐 간식 한 번 안 사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세요. 오늘 이 말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들이든지. 왕따가는 요즘에도 있나? 왕따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비난을 감수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내 것을 조금 포기할 줄 알아야 타인을 섬길 수 있어요. 내 것도 안 포기하고 섬겨야지 잘 안 돼. 내 것을 내려놔야 남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의 내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 이것이 서로 다 균형을 이뤄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간단하이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타인을 돌아보며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외적인 섬김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청소년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을 통하여서 도우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세워져서 그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